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며 아버지의 뜻 안에 온전히 서기를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셨고 생명의 은혜로, 생명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귀한 능력이, 귀한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시는 말씀은 이사야 62장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지은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헥시바라 하여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며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고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지난주의 마지막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우리는 뭐 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삶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62장 말씀에 여기서 나는 하는 것들은 주의 종이신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죠. 이사야를 얘기하기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나는이라 얘기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그 그리스도가 결국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빛이시고 그런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잠잠하거나 주무시거나 그러시지 않고 늘 깨어 있으신 분이란 거예요. 자, 그분은 깨어서 뭘 할까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길을,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제시해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지난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를 또 살아오면서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저 안에 힘 빠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네요. 하나님 감격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내 안에 힘 빠지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몸도 막 어떻게 보면 지치게 만드는 상황들. 그것 중에 한 가지는 그런 거였어요. 계시다가 가신 분들 중에 다른 어떤 성도를 그곳에 이렇게 전도하러 이끌고 가신 거예요. 가서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교회고 또 그분이 자기한테 첫 질문이 그랬대요. 여기서 바뀐 거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쭉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분은 바뀐 게 있다고 얘기를 하고 거기를 안 가셨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의 그 설교들을 받은 걸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도 우리 교회 말씀이나 또 서목사님 말씀을 안 듣고 안 들어보신 분 같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어떤 뉘앙스를 봤냐면 율법적인 교회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해야 시키고 뭐 말씀을 지켜라 하는 뭐 그런 뉘앙스의 말들을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분이 함부로 오르내리기 전에 그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 듣고 내가 기준이 삼아야 되겠다고 쭉 듣는데 듣는 과정 속에 처음에 이렇게 들었던 마음들은 여기서 열심히 없었는데 거기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가신 분들이. 그래서 가셔서 매일 거의 뭐 한 2시간씩 말씀 막 듣고 막 반응이 막 와 하고 아멘하고 뭐 말도 표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있었던 가정들 속에서
결국은 그 목사님이 그렇게 느꼈던 건 결국은 간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왔던 거예요. 여기 힘들었고 뭐 율법적이었고 막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길 하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괜히 들었나 생각이 들고 마음도 몸도 막 힘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훈련해 왔던 시간들이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시간들이 부정당하는 느낌을 제게 막 드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훈련하고 또 거기서 흐르는 말씀들 이렇게 쭉 들어보면 사실 여기서 훈련했던 기본적인 기초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도 그리스도를 얘기하시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들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니고 그분의 메시지 이런 게 있었거든요. 경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뛰면 안 되고 경기하는 사람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뛰던 걸 주님이 뛰면 된다. 결국은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서 하는데 그 안에서 흐름 속에서 그분이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간증 같은 것들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메시지보다는 간증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반응해서 뭐 좋아하고 또 은혜를 누리시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분은 또 여기서는 무미건조한 모습이었는데 거기서 뭔가 풀리는 마음들을 느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사실은 율법을 얘기하기보다 하나님 기다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그 기다림에 있어서도 결국은 저 사람이 은혜를 받고 저 사람이 감격에 눈물을 흘리고 하는 가정들은 이유는 뭐냐? 사실은 그들이 말씀을 들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 참여했고 그 자리에 집중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은 거죠, 한편에서는. 그 시간이.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는 강요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집중하지 못했고 먹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려주는 거였지만 그래서 때가 되면 듣겠지 생각했지만 그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가운데 내 안에 부족함이었다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런 답답한 마음들의 어려움들이 제 마음 막 짓누르고 또 험하게 느껴지고 또 그 안에서 부정당한 생각들이 들고 그러니까 마음도 지치고 피곤도 느끼고 몸도 막 힘들어지고 막 복합적인 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고 기도를 쭉 했어요. 혼자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마음들은 거기 가서라도 말씀 듣고 은혜 받았으면 감사한 일이잖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기서 훈련 받았지만 여기서 깨닫지 못하더라도 거기 가서 뭔가 빛을 봤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요동치지 않던 그냥 답답했던 그 마음이 열렸으면 그게 축복할 일이잖아.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그 다음 장면으로 나아갈 것들이 뭔가를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훈련된 말씀들이 사실은 더 깊은 말씀, 사실은 더 풍성한 말씀들을 줬지만 그걸 내가 먹지 못하고 내가 그것에 새기지 못하고 그리고 또 알지만 이론적으로만 끝나버리면 우리는 뭐 하게 될까요? 그냥 얻은 게 없는 거예요. 시간이 허비했다 생각이 들고 공허함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가 율법적이었다, 여기에 답답함을 느꼈다, 은혜가 안 됐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의 모습에 따라 그걸 인정해 줄 수 있고 그거를 기다려 줄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을 강하게 어떻게 해서 이끌 수 있어. 거기는 강하게 계속 모여서 하니까 그것들이 그 안에 터치가 됐던 부분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들이 있다면 내 안에 이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삶 가운데 힘 빠지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고 또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주 말씀은 우리가 결말을 알면 이기는 자가 된다, 결말을 하면 끝까지 간다 얘기했는데 제가 결말을 모르는 것 같이 내 마음 가운데 답답함을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나에게 비춰주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62장을 다시 묵상하면서 가는데 이 62장에는 여기서 헵시바가 나와요. 헵시바의 뜻은
결국은 기쁨이 그에게 있다 얘기하는 건데, 기쁜 존재예요. 기쁜 존재. 헵시바가 누가 될까요? 우리가 헵시바가 되는 거죠. 주님의 신부가 되는, 뷸라는 신부를 얘기하는 거고, 결혼한 여인을 얘기하는 거고, 그 뷸라가 주님의 주님과 결혼한 혼인한 그 여인이 결국 주님 편에 어떤 여인이 되는 거예요? 기쁨의 존재가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쟤네들이 더 기뻐하는 것 같아요. 방 안에서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헵시바의 모습들이 된다는 것, 결국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건 철저히 내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기는 자가 되는 건 내 안에 율법적인 요소들은 제하여지고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만들고, 그러면서 내 방향성에서 내 안에 부족함을 드러낼 때마다 우리는 뭐 하게 될까요? 수치도 느끼고, 때로는 그 안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 내 안에 온전치 못한 마음들, 답답함, 이게 별의별 마음들이 내 속에 있는 게 다. 그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결말을 받지만 그걸 가기 위해서는 내 몸이 뭐 해야 될까요?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 안다고 가는 게 아니라 그 가정 속에서 그 여정을 가는 것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의 길을 지고 가는 길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큰 길을 가라 말씀하지 않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라 말씀하시죠.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라 말씀하시는 그걸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은 내가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길을 가시면서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기쁨이 되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있다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기쁨이 주님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어떤 것들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나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주님, 내 길을 이끌고 계시는 그 주님,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햇불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오면 그분은 잠잠하지 아니하며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의 속성, 그 메시아는 우리를 향해 바라보실 때 잠잠하지도 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 땅에서 훈련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제3의 장소를 두서라도 사망의 해를 통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뒤에 2절 말씀 보면 이 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 될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특히나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실 때가 있어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사기꾼 같은 그가 이기는 자로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갈대 같았던 시몬을, 요한의 아들 시몬을 하나님 뭐로 바꿔주세요? 게바라, 베드로라, 반석이라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울을 큰 자라 여겼던 그 사울을 하나님 바울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작은 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바꿔진 새 이름이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그들의 사람의 이름도 바꿔주시기도 하지만, 우리 계시록 2장 말씀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았으면 합니다. 계시록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비밀한 이름을 또 여기 주시죠. 결국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셨고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 얘기해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비밀한 만나, 영적인 레마의 말씀들, 그 하나님과 나만에 가지고 있던 그 말씀들을 하나님 주셔서 그 말씀 결국 내 안에 뭐하게요?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다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 감춰진 만나를 통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주어진 그 길들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새 이름, 하나님 다시금 여기 얘기한 흰 돌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라. 우리 3장에도 12절 말씀을 볼까요? 3장 12절에도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과 나의 완전한 연합을 이룰 때 이 이름을 우리는 받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자로 그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삶 가운데 새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기는 자로 살기를 갈망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62장 말씀에 이사야 62장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받을까요? 우리를 변함없이 쉬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시며 쉬지 않고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며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까지 그 빛을 내가 바라보고 내 어둠을 씻어내고 벗어버리고 내가 더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이 될 때 우리 안에 새 이름을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성화의 가정 속에서 영화로움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장면들을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뒤에 말씀을 더 연결해서 보면 4절 말씀에 다시는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 버림받은 자는 히브리 말로 아주바라는 뜻인데 황폐한 황무지 이런 거예요. 분명히 황폐한 황무지를 사실은 황폐한 땅, 황무지 이거 언제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 너희가 황무지같이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왔다. 애굽에 건져 나를 버리면 너희들이 황폐해질 거다. 황무지가 될 거다. 그곳에 작은 여우가 침투했거든. 결국 근데 하나님 4절 말씀 뭐예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 황무지같이 너를 두지 않겠다.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 기쁨의 존재 나의 기쁨이요 그렇게 부르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부에게 기쁨은 뭘까요? 열매를 거두고 소산을 거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심으셨고 그 그리스도의 열매를 거두실 때 기뻐하시겠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그 헵시바죠.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신부라 얘기하네. 결혼한 여인이라 얘기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누구와 우리가 혼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혼인. 온전한 연합은 그 그리스도와의 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의 신랑이십니다 고백했지만 신랑 되신 그 주님을 누리지 못하고 그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뭘까요? 때로는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내 안에 공허함이 가득하고 내 안에 버림받은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랑이 오셔서 내 마음에 주장하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깊이 경험하면 내 안에 뭘까요?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서로가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도 신랑도 신부도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함으로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결혼한 건 뭐예요? 결혼하면
온 전 세계를 봐도 혼인할 때 뭐가 있어요? 잔치가 있어요. 파티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먹고 마시고 함께 누리는 기쁨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서 2장 말씀 볼까요? 호세아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호세아서 2장 19절 말씀을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신랑을 만났나 봐요, 저 아이들이.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 말씀 2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호세아는 어떤 결혼을 했죠? 음행한 여인과 결혼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시켰어요. 저 음행하고 온전치 않은 저 여인을, 고매를 아내로 맞이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은 그에게 자녀를 주는데, 어떤 자녀를 주냐면 로루하마라고 하는 자녀를 주세요. 그리고 그 뒤에 맨 처음에 이스르엘을 주거든요. 이스르엘, 로루하마, 그리고 로암미라는 이름을 줘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광야, 큰 땅, 어떻게 보면 큰 광야가 아니죠. 우리가 뭐라죠? 재배가 잘 되는 곳을, 큰 땅 가운데 그런 재배지가 이스라엘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합이 이스라엘에서 별장에 살다가 뭐예요? 나봇의 포도원을 그가 갖고 싶어가지고 결국은 두 사람을 거짓 말하게 만들어서 나봇을 하나님 앞에 결국은 신성모독으로 죽이게 만들어. 그리고 그 땅을 빼앗아요. 그 땅이 있던 건 이스라엘이고 그 땅은 풍족한 땅이었어요. 근데 그 풍족한 땅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주셨는데 그들이 뭐 할까요? 주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그러냐? 주님이 로루아마라 얘기하고 로암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들이 긍휼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이름 줍니다. 누가 자녀 이름을 내 백성이 아니다. 긍휼을 주지 않을 거다. 하나님 이런 부정적인 말들로 자녀 이름을 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장 1절 말씀에 하나님 바꿔주세요. 호세아 2장 1절 말씀 보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내 백성이다. 긍휼히 받을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뭘 얘기하냐면 내 백성이 하나님의 앞을 벗어났고 부정하고 음행하여서 나를 떠났기에 하나님 처음에는 뭐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들이 긍휼이 없다. 얘기했지만 결국 하나님 다시 그들을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다. 내가 내 긍휼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방금 읽었던 2장 19, 20절 말씀 보면 내가 다시 신랑인데 너희들은 내 신부고 내가 신랑은 너희들과 다시 혼인 맺을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킬 거야. 다시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주장해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혼인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장가들며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려 내가 여호와를 알려. 내가 너희들과 연합됨으로 너희가 결국은 여호와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할 거야.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주님과 우리가 연합이 왜 중요한지 그 생명을 우리가 짜여지는 게 어떠한 것이든 우리에게 알게 하리겠다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호세아서에 나오는 장면들은 결국은 그들이 부정하게 거짓되게 내 백성이 아닌 모습으로 음행에 빠졌던 그들을 하나님 다시 내 백성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그리고 그들을 내가 장가들므로 그들에게 은총과 긍휼과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 얘기하시는 게 호세아서의 말씀의 장면. 그래서 또 뒤에 보면 그들을 얻어오기 위해서 고멜이 도망가잖아요. 또 그를 값주고 또 사요.
그 연을 돈 주고 값 주고 다시 사서 다시 데려와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똑같아요. 심판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 심판과 구원이 있는데 결국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역사는 믿는 자에게 그 일들이 있는 거고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머리로만 주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얘기하고 입으로만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어 내 생각에 내 삶에 그것이 살아낼 수 있는 데까지 내 그 주님을 붙들고 집중하는 거. 그러면 우리는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심을 지금 오늘 또 얘기하고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얘기한 거고 오늘 이사야 62장을 통해서도 결론이 뭔가를 얘기하고 너희들이 나의 헵시바요 빌라다 나와 너희는 혼인할 것이고 너는 기쁨이 존재가 될 것이고 우리가 함께 기쁨의 잔치 혼인 잔치를 누리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 이름을 가진 사람 이기는 자에게. 그러면서 우리 5절 말씀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상호 기뻐하고 잔치하고 누리고 서로가 신랑으로 신부로 맞이하고 있는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늘 하나님의 감춰진 만나를 캐는 것 같은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탁하려고 세탁소에 옷 맡기려고 옷 막 이렇게 하다가 호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하나만 나와도 와 이렇게 여러분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숨겨진 이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면 얼마나 기쁨이 될까요? 남들이 모르던 그 말씀이 내게 이 말씀이 알아지는 거. 오늘 62장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기쁨을 제끼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알겠니? 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 이걸 받을 만한 제 안에 그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안에 다시금 하나님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감춰진 것들을 하나씩 열어가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가 주저앉아 있고 내게 힘들어하던 그 마음들이 하나님 기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으로 다시 또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으로 다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예전에는 뭐 이런 상황들을 겪게 되면 목회 그만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고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 부족함을 보니까 하나님 저로서는 안 되겠네요.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고백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이걸 느꼈던 건 이 말씀을 훈련을 듣고 1년이 조금 지나서였어요. 처음에 하나님 말씀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옮겼죠. 그때는 마산순복음교회였어요. 옮기고 난 다음에 말씀을 막 듣는데 매일 하는 게 뭘까요? 오전에는 출근해요. 그래서 다시 되면 퇴근해요. 밥 먹고 그러고 교회로 와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금토일은 없었어요. 나중에 생겼지만 그래서 말씀 훈련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사람들 주변에서 너 목회한다며? 목회자 할 거라면 신학교 안 가?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저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거든요. 어떤 기준이냐면 송 목사님도 그랬고 저도 그렇고 처음에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했을 때 그럼 여기서 훈련되고 뼈대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가도록 해. 아니면 거기에서 혼잡해져. 너무 잘 가르치는데 지식적으로 잘 가르치는데 가면 안 돼. 목사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뼈대가 세워지는 과정이 있겠구나 하고 시간이 그 1년이 넘는 시간이 쑥 지나갔어요. 근데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한편에 내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의문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뭐 쌓인 게 있나? 그런데 그때
한 권사님의 딸이었어요. 그러면 저에게 묻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걷게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제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뜨끔했어요. 어떻게 얘기해 주지? 하고 시작을 툭 하는데 그때부터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해줬어요. 쭉 나가. 내가 이론적으로 배우고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뭔가 성경 말씀을 전한다 했으면 못했을 일들을 쭉 내 안에서 이렇게 흘러나가는 느낌. 그때 느꼈어. 지난 시간들, 여기 훈련받는 것들이 무의미한 시간들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잘하고 있는 과정이었고 내 안에 말씀을 세우고 있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그 믿음의 확신이 딱 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달인가 2달 뒤에 목사님이 학교 가래요. 그래서 그러고 학교 갔어요. 그래서 수시를 막 보고 급하게 이렇게 갔어요. 수능 공부도 안 했어요. 수능도 안 쳤어요. 그냥 수시로 갔어요. 내가 뭔가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네가 이제 신학교 가려면 다시 수능도 공부해야 되고 입시학원도 가야 되고 성경도 공부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 자기가 기준에 삼았던 세상적인 기준 안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기준이라 얘기하던 그 틀 안에서 나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다른 방식의 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들이 내가 그 주님을 아는지 그 주님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다루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그것을 고백하는 장면을 통해서 내 안에 뭐가 들어올까요? 옆에 있는 친구가 은혜 받기보다 제가 더 은혜 받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더 확신에 취한 시간. 놀라니까 놀라는 감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이 과정은 예수를 믿고 3개월, 1년만 지나면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상간에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 전하는 삶을 사는 거. 그게 뭘까요? 빛이 되는 삶이거든요. 그게 횃불을 가지고 쉬지 않고 나아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말씀을 더 보면 6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자, 여기 예루살렘에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파수꾼은 실제적인 그리스도시고 또 그 파수꾼의 삶을 얘기를 할 때 우리 시편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27편 이사야서 말씀 먼저 볼게요. 이사야 49장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항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말씀에 먼저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너희들을 이제 함께 함으로 너희 삶 가운데서 너희를 신부로 세울 거라는 걸 이사야서 49장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에 우리 4절 말씀에 다시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 땅을 황폐하지 않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를 혼인할 것을 신부 삼을, 그래서 헵시바와 빌라로 삼을 것들을 얘기한 거. 자, 그러고 우리 시편 120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호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다. 우리의 가정도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거고요. 또 우리의 모든 수고는 사실은 헛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들을 기대하고 믿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면 헛되도다 얘기하는 것들은 여호와가 이끌지 않으면 아무리 저 파수꾼 세워봤자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참된 파수꾼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 에스겔서 3장 말씀에 보면 에스겔을 향해서 에스겔을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너를 명한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에스겔서 33장 말씀에 보면 파수꾼으로서 해야 될 그 어떤 덕목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깨어나게 할 것들, 이것들을 쭉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깨우길 원하시는, 우리 골로새서 말씀 볼까요? 골로새 4장 2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 4장 2절에서 6절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며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의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게 오늘날의 파수꾼의 모습이 된 덕목인 거예요. 근데 그 덕목 속에서 뭘 하는 거예요? 그가 깨어있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감사를 통해 깨어있으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깨어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잠잠하거나 내 속에서 하나님 침체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일어나 깨어있음으로 좀 나아가. 그 깨어있는 자는 뭘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비밀한 세계를 앞에 얘기했던 그 감춰진 만나를 내가 먹고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때 그 주님과의 그 비밀한 그 구원의 계획들을 내가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내가 연합이 될 때 내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내게 고백할 수 있는 비밀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알기 원한다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얻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을 말하는 것들에 소금이 맛을 내는 것 같이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 말의 파워가 그냥 소리가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이 그들에게 심겨져서 생명을 느껴요. 그러면 그들이 깨어나겠죠. 우리가 먼저 깨어나야 되고 그걸 깨어날 수 있는 자로 파수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울의 사역이었고요. 그게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었고요.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그걸 원하시는, 그렇게 세우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의 갈망으로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밑에 말씀에 적혔죠.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데살로니가 5장 15,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적혀있죠. 상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파수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고백들입니다.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런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실체화를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넘어져요. 자주 넘어지는 거예요. 짜증을 내기도 하고 불평의 말들을 하기도 하고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라든지 아니면 에너지가 내에서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공간이, 우리의 공동체가 파수꾼을 세운 게 아니라 작은 여우가 침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저들의 기쁨을 빼앗고 저들의 평안을 빼앗고. 근데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돌아와서 7절 말씀을 보면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함없는 거, 지속적인 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게 복되죠. 그래서 때로는 예배가 우리가 그냥 수요예배 잠깐 참석하고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삶 속의 찬양이, 삶 속의 예배가, 삶 속의 섬김이, 삶 속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높여드림이, 그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제를 이루지 못했기에 우리는 때로는 자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힘들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나가라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 속에서는 우리는 온전치 않은 걸 주님도 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바라보시는 건 우리가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근데 그 방향을 가다가 오르막을 느끼며 힘듦을 느끼고 돌풀에 넘어지면 아픔을 느끼고 하나님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그 방향에 끝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우리로 이겨나가요. 골짜기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오르막길, 그 광야 가운데 우리에게 샘을 두시고 시내를 두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 골짜기와 웅덩이 가운데 하나님은 샘, 우물을 두셨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뭘 얘기할까요? 내가 골짜기를 통해서 고통을 느꼈지만 그 안에 생수를 내 마음에 시원케 됨을, 내 안에 다시금 생기를 얻게 됨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부어지면 또 골짜기를 가든 웅덩이에 빠졌든 다시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부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고 있다면 그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더 하나님 깊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내가 기쁨의 삶을 살기 원하고 내가 정말로 헵시바가 되기 원합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겠죠. 그러면서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우리는 뭐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맛집 한 군데만 알아도 뭐예요? 내가 친한 사람이 다 말해요. 내가 이 집에 갔더니 서비스가 어떻고 이거 맛이 어떻고 그 맛봤다고 정말 가성비도 좋고 맛있었다 하고 홍보대사가 돼. 그러면 우리가 그 골짜기의 길을 가던 웅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그 샘으로 그 시내로 그 주님을 내가 맛봤다면 거기에 하나님 그 마라의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던 그 주님, 내 인생의 고난이었던 그 가정을 하나님 단물로 은혜로 바꾸셨던 그 주님을 말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런 증거자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말씀을 잠깐 봤으면 합니다. 계시록 19장 말씀을 볼까요?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년왕국을 누리는 자, 이기는 자,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우리의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 21장의 말씀에도 보면 20장입니다. 20장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혔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전한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기는 자를 얘기합니다. 상급을 받는 자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심판이 있고 상급이 있어요. 결국 우리가 상급 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급은 이기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을 누리고 혼인잔치를 누리는 거예요. 그 자가 누구냐?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이미 죽은 자 가운데는 그들이 옳은 행실,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로 온전히 짜여진 그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남아있지만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 말씀을 증거함으로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 그들이 결국 또 뭐예요? 이기는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기는 자로 살아가기 위한 고백들이 우리는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 작은 문제, 작은 갈등, 내게 조그만한 피해만 입어도 우리는 뭐예요? 막 열을 내요. 작은 일에 우리가 감정이 막 상해요. 그러면서 불편한 말들을 내게서 뱉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부정적인 표현들이 막 나와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사라져야죠. 근데 그게 지금 다 사라졌나요?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헵시바라, 뷸라라. 아멘. 하나님 내가 기쁜 존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여전히 내가 기쁨을 뺏지 않는 요소들이 내게 여전히 있지만, 내가 도둑질하고 내가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그런 나도 모르는 습성들이 내게 불쑥불쑥 나오지만, 하나님 오늘도 엎드리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시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파수꾼이 되어주셔서 나를 깨어있도록 하는 이끌어 달라고 구하는 삶,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절히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일어나 걸어 나갈 수 있어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나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라 내 가족, 내 교회, 내 민족, 더 나아가 전 세계 약 237개국의 나라가 있대요. 그리고 5천 종족이 있대요. 5천여 종족이 있대요. 그들을 하나님 품에 이끌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겠죠. 그런데 너무 큰 것들을 꿈꾸면 우리는 부족함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의 현실에 내 안에 주어진 부분에부터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로 하나씩 하나씩 이겨나갈 수 있는 실제를 이루길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먹고 내가 누리고 그 은혜에 붙들려 있으면 나도 모르게 한 개씩 한 개씩 이겨나갑니다.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심판과도 같은, 내게 하나님의 그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근데 구원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상급으로 이끄심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보면 그 상급을 받는 자는 쉬지 않는 자들, 변함없이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보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 이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10절 이하 말씀을 보면 여기에 10절에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으니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 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실제적으로 이 내용들을 뭘 얘기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하나님의 그 헵시바, 그리고 그 장면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은혜 가운데서 이 실제적인 걸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베드로후서 말씀이 있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로암미가 암미가 되고 로루아마가 루아마가 되고 우리가 버림자 받은 그런 자 같았으나 황폐해진 땅 같았으나 하나님 다시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에게 긍휼을 부어주리라. 내가 너와 너에게 장가가고 너에게 은총과 긍휼과 사랑과 세임을 공급하라.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를 알게 되리라. 오늘 그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졌고 이 말씀이 3,000년 전, 4,000년 전, 과거에 2,000년 전 그들의 모습, 1,000년 전 그들의 모습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라는 걸 분명히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나 안에 그 말씀이 생기가 태겨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답답했던 것들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내 안에 응어리졌던 것들이 저 상대 때문에 힘들고 저 상대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저 사람에 대한 미움이 주님의 은혜 안에 다 사라져요. 그런 은혜를 누리고 다시 일어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자, 그리고 그 기쁨이 회복되면 나도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자, 그런 믿음의 고백, 실질적인 헵시바 뿔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개, 돼지의 그런 거짓된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는 내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결단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 하나님, 우리가 심판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과 더 나아가 상급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응을 받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되도록 주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양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이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11월에 이사해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사를 시작하면서도 이거 끝낼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사에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제게도. 근데 도전이었어요. 제게도 한편에서. 근데 점점점 끝으로 올수록 더 제게 하나님의 매일매일 이 말씀의 깊이를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도전의 마음들, 그 마음들 속에서 하나님은 더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기쁨을 잃게 만드는 요소가 환경,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파수꾼이 지금 안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파수꾼이 세워져 있으면 내 마음을 침투할 작은 요소도 저 적군도 없어요. 못 와요. 그런데 그 파수꾼이 세워있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내 안에 기쁨도 평안도, 그래서 저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못 지켜서 기쁨을 평안을 잃다. 여러분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내 삶의 파수꾼으로 세워져서 나를 지키고 나를 더 이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깨어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주를 찬하시고